2021년 12월 12일,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전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희 다원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후 첫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12월 12일. 이날 정창훈 선교사님의 가족들도 함께 예배 드렸거든요.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드리신 날 3일 이후에 그날의 소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화면에 있는 건 아니고 이 화면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화면은 다른 화면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처음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 장소를 알아보시며 공동의회를 하는 중에 한 성도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고 한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곳으로 이전해야 할 영적 가치가 얼마입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목사님은 그 질문을 받고 가슴속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동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15초 동안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셨다고 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영적 가치는 충분합니다. 목사님, 그럼 됐습니다. 그럼 얼마가 들더라도 목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 내내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젖은 채로 말씀을 들었다. 손성훈 목사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감당할 믿음을 주셨음을 고백하셨다. 이곳에서 다음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고백, 행할 바를 알고 계신 듯 보였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용원동에서 교회 이전을 위해 공동의회를 했던 이때가 기억나는 분 계시죠? 약 1년 반 전에 올리셨던 이 선교사님의 글을 읽었을 때 저는 잠시 잊고 있었던 영적 가치라는 단어를 다시 끄집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금전적으로나 또 위치적으로나 불안 요소가 있었던 이 황량한 곳에 자리를 잡고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의 기대와 달리 눈에 띄는 수적 변화도 없고 매월 확인되는 회계 보고를 통해서 재정적 염려와 압박감, 이런 것들이 점차 커져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교회를 이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찾았고, 담대한 믿음과 힘찬 발걸음으로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서 시작한 이곳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영적 가치에 있었습니다. 이 영적 가치란 각 개인에게는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인격이 더욱 성숙해지고 숙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러한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한데 모여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개인과 공동체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가치가 얼마입니까? 라는 이 질문과 함께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유익과 성장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이곳에 온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제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지금 우리는 충분한 영적 가치를 얻고 있는가 새롭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영적 가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그 복된 가치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역을 세세하게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반응,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시작되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목축과 과일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부정적인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은 거인이었고 그들의 요새는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적 상황이나 인종적 신체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술렁이는 백성들에게 갈렙이 먼저 나서서 중재하려 하지만 이미 두려움에 휩싸여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을 메뚜기와 같은 무기력한 존재로 폄훼합니다. 한 가지 같은 사실을 경험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의 관점과 나머지 10명의 평가의 관점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관점은 이내 불신과 두려움으로 번졌고 이것은 곧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전염시켰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눈앞에 놓인 현실에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함으로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깊은 절망감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절망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그들이 직접 경험한 출애굽의 그 역사마저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성경에는 이 차라리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차라리 몸에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렬하게 표현하자면 차라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였는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 처자를 사로잡히게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부터 4절에 나타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눈앞에 놓인 현실에 대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관점에서 염려와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이끌었습니다. 두려움은 절망으로 변했고 그 깊은 절망은 원망이 되었고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희미하고 불분명한 염려와 불안이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삼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점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보고를 받은 그날, 그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년 반이 지나도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를 채워줄 뭔가 눈에 띄는 변화, 눈에 띄는 부흥, 눈에 띄는 성장,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 상황이 염려와 불안으로 다가오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염려와 불안을 모두 느끼고 있지만 목사님이나 또 다른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쉬쉬 하고 계신 겁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저희 또한 이곳 두동으로 이전할 때에 그곳과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영적 가치,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곳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농담으로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일말의 염려와 불안을 두지 마십시다. 나 한 사람의 부정적인 관점으로 시작된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부정과 모독으로 공동체 전체에 급속히 퍼질 수 있음을 유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곳에서 얻을 충분한 영적 가치에 주목하고 목사님께서 늘 언급하시는 거룩한 상상, 이 거룩한 상상으로 믿음의 말을 우리 입술에 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향력이 다음 공동체에 급속하게 퍼지고 전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에서 보인 이 백성들의 반응이 불신의 반응이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의 보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5절의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이 무리의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의 반응이기도 하기에 저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가지고 다음 교회의 리더이시며 또 지도자이신 목사님을 뭔가 콕 집어서 훈계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라는 이 말은 지금 모두가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두가 보는 데서 즉시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탄원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지도자로서의 강구입니다. 그래서 이 탄원의 기도에는 죄를 명백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곳곳에 수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16장을 보시면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이 당을 짓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모세는 지금처럼 즉시 엎드렸고, 엄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16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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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판단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탄원의 기도 또한 잊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겸손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모습으로든 리더나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나 모임에서 여러분도 지도자로서 또는 리더의 자리로서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같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겸손한 리더, 겸손한 지도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6절부터는 이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모독과 패역한 말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해서 한글 성경은 이 심히라는 단어를 한 번만 표현했지만 원어에는 2번 표현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무슨 말입니까? 야, 진짜 아름다운 땅이야. 다르게 말하면 야, 진짜 하나님의 말이 맞았어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곡된 시각을 어떻게든지 되돌려 보려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절박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서론에 말씀드린 새로운 질문, 지금 영적 가치를 얻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답하기 위해 그럼 영적 가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우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의 영적 가치를 얻으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은 앞서 읽었던 바로 1절에서부터 4절에서 나타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에서 4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사단은 언제나 기회만 되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우리를 순종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작은 염려에서 시작된 불안과 두려움을 결국엔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 사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며 공동의회를 통해 영적 가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두 동의 발을 내디든 우리 다음 교회에도 분명히 적용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예상되는 염려와 불안이 계속되어지고 이것이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자는 말입니다. 경계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이 염려를 일말이라도 두지 말자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 전도사님, 뭐 혼자 생각하는 것도 안 됩니까? 뭐 겉으로 말만 안 하면 되지. 뭐 그리 빡빡하게 말합니까? 걱정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저 경고하고 지나간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정당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그리고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작은 염려가 피어오르신다면 그것조차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염려를 대신 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가치를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함께 매우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영적 가치를 얻으려면 두 번째로 오직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9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강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은 두려워해도 너만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는 말입니다. 아주 단호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경험해 봤잖아. 너희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봤잖아. 들었잖아. 너희가 거기에 있었잖아.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잖아. 잊었어? 이렇게 백성들의 기억과 경험을 다시 되살리는 말입니다. 우리 다음교회가 용원에서 두동으로 옮겨오는 과정과 그리고 두동으로 옮겨와서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있었고 우리는 거기서 보았었고 우리는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경험 중입니다.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은 겁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조는 작은 두 번째로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되었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가나안 땅 원주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눈앞의 상황을 곡해하여서 시작된 이 염려에서 불신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사로잡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은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조차 오히려 더 풍성히 먹게 될 먹이, 밥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차려진 밥상을 두려워할 자는 없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호소했던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은 문제가 아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사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의 거인들과 견고한 성이 아닌 매우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약속의 땅을 받을 것과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성경에 나타난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가운데 불신과 두려움을 정복하고 복된 영적 가치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창훈 선교사님의 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영적 가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즐겨보는 그림 묵상의 이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파도를 표현했고요. 그 파도 위에 서핑을 즐기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네요. 현실의 문제나 시련을 보통 파도에 문제라는 파도, 시련이라는 파도가 없이는 믿음의 파도 타기를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두동에서 시작된 이 다음교회의 믿음의 여정은 파도 타는 법을 배우며 파도 위에 당당히 서서 높고 거친 파도마저 즐기는 법을 배움으로써 충분한 영적 가치를 취하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에서 함께 파도를 즐길 다음 가족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잊지 마십시다. 파도가 일 때마다 그 파도 위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분명히 믿읍시다. 희미한 염려와 불안에 집중하기보다 확실한 약속, 확실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로 단련되어질 우리 다음 공동체를 기대합시다. 신실한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굳게 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히 묶여질 우리 다음 가족들을 기대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영적 가치를 흘려보내어서 이곳을, 황량한 이곳을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지옥으로 변화시킬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